안녕하세요. 기도를 잠깐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다 하셨죠?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두 번이죠.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처럼 사탄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 정리를 해보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할 수 있어야 함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참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됨을 또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적용점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저희들이 질문을 하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전철을 타고 가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다 요 하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그것을 다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혹 그렇지 못하셨다면 지난 두 번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전체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요.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혹시 3장 1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양한 이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근데 다양한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3장 15절을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3장 15절이 왜 중요한지는요. 저희가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사람으로서 3장 15절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 제가 죄의 본질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7절부터 본문이 19절까지였습니다. 3장 15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3장 15절을 읽기는 했지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죄의 본질과 결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어울리지 않습니다. 3장 15절이.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해봐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창세기 1장부터 읽습니다.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또 인간도 창조하셨구나. 3장에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인간이 하게 돼서 죄를 지었구나. 이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뱀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이야기 도중에. 이 성경을 처음 접해본 사람에게 이 흐름을 쭉 읽어가다가 3장 15절을 딱 접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생각해 두시고 오늘 일단 본문을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20절에 아담이 뭘 합니까?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본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아담이 뭘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뭐 정확하게 무엇을 아담이 했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말씀이 다 끝난 이 시점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동안 성경을 읽으실 때? 혼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혼나는 자리인데 갑자기 자기 처음엔 여자라고 남자로부터 왔다고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이제 이름을 다시 하와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15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19절과 20절의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15절의 말씀이 그냥 그 내용 자체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텍스트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15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셨어요.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에 만약 15절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아담과 여자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이 심판을 하십니다. 또 땅은 저주를 받았고요. 그런데 15절이 없었더라면 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15절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무슨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 육적인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상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 감정,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만약 3장 15절이 없었더라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렸어야 돼요. 자녀를 낳습니다. 고통 속에 자녀를 낳아요. 이 자녀의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동일합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내리는 심판 속에서 3장 15절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꼬셔서 죄를 짓게 한 이 뱀이라고 하는 정체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 뱀으로부터 유혹이 왔을 때는 몰랐겠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를 맞이한 아담과 하와는 저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 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곧 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를 짓고 모든 인류의 타락의 원인이 된 이 원죄라고 하는 죄를 짓고 이 아담과 하와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심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 읽게 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될까요? 다른 말씀은 모르겠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3장 15절 말씀이 이 성경의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말씀은 모르겠고 이 3장 15절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게 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심판이 끝난 시점, 그것이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죠? 이 이후에, 이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셔요. 여러 가지 약속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교제가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죠. 지키면서 살거라.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간절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 희망, 이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15절에 이 말씀을 딱 접하게 될 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이 말씀 말고도 많이 나타나지만 어떤 말씀일까요? 7장 14절입니다.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다시 한번 인간에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징조의 내용이 뭘까요?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또 한 번 받게 돼요. 성경을 접한 분들이 이사야서에 가서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때 돼서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접하게 될 때야 더 놀라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요, 한 절 한 절을 진정성을 가지고 읽게 되면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왜? 라는 질문을 더하게 되면 성경이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올 것을 희망하면서 살게 되고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희망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상태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우리가 여기서 뭘 유도해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피를 보고 이런 피의 제사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과연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결과가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은 즉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서로 부끄러워했어요. 그 전까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죠.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자꾸 마르고 찢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이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동물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도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에 이 다음으로 지금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것처럼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 많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어요. 90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 사는 내내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게 되는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음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나오지만 여기서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시는데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살지 못하고 어기게 되면 죄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제정해 주십니다. 무려 5가지의 제사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피의 제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구나, 피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희생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죠. 에덴 동산에서. 혹시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까 봐. 죄인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치를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요, 물리적으로도 육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3장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모를지언정 뒤로 가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인 상태로 죽지 않아 버리면 이들은 회복할 기회를 없어져 버립니다. 회복할 기회가 상실해 버려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모른 상태로 죽어버리면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돼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로.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에덴 동산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 모든 과정들이 지극히 현실적이고요, 눈앞에서 발생하는 일이었고요, 정말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시 우리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님 중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해요. 성경 읽는다고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한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당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똑바로 살으십시오. 당신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똑바로 살으십시오. 이거밖에 안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경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뭐냐면요,
아,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5시간씩 읽었으니까 내가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성경은 왜 읽습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이 질문이 또 생기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을 왜 읽고 기도를 왜 합니까? 이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제가 얻은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생활을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이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너는 구원받은 성도이니 자동적으로 너는 한 1년 지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장로 형제님들은 별로 죄 안 짓고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뛰어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결국 무슨 고백을 합니까? 본인이 죄인이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모르는 죄를 아직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 죄로부터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생활을 하게 될 때,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어느덧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요, 그 생활이 정말 좋다면요,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아, 지금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한 동기, 이 동기를 못 찾겠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에 대한 동기는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왜 그래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행복한데,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성경을 읽고, 왜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지, 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는지 이 동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답이 있어요. 참 미련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활에 설령 만족하고 살고 있을지라도요, 마음 한켠에 내가 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동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줘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이고, 우리의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는 문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한 한 단어의 정리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사탄과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승리. 이것은 우리가 한켠에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룬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때까지 하는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함에 있어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길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이 나의 죄의 문제는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만 포기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우린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죠.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에는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셨다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죄에 대한 승리구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말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지극히 승리하는 생활이어야 해요. 근데 매번 실패하는 생활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기가 어려운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는 생활이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때.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이란 나라를 포기하실 겁니다. 어떤 의미의 포기냐면요, 내버려 두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그대로 죄에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회 어떻게 될까요? 영국처럼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 전해질까요? 다른 나라에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으면요, 묵동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교회가 있으면 그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봅시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진정한 승리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여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같이 있는 남자에게 주어 선악과를 먹었어요. 둘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이 변명을 하죠. 책임을 돌리고. 또 하와가 변명을 하죠. 책임을 돌리고. 둘이 죄에 대한 부인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지은 게 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한 분도요, 나의 구원의 공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어떤 형제님에게 있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에게는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질진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기대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읽어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인 거예요. 이 생활을 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서로 모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교제의 즐거움을 계속 모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보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고 저희들이 인정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활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길을 가고자 주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길을 나아가며 하루하루 생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개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참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에서 많이 뵙지 못한 얼굴들이